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남부아프리카 남아공과 레소토 국경타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운 북반구에서 이 유튜브 화면을 보시면 의상이 좀 계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여기는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쉽게 말하면 그물을 치는 거죠. 전도 텐트를 탁 치고 이렇게 고기 잡으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나갔습니다. 그래도 어제 한 50명 어린이들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오늘 한 12명 정도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기쁨이 너무, 이 아프리카는 행복해요. 이 남부 아프리카는 추수할 곡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별로 안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는 굉장히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세상에 물들기 전에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을 전해가지고 세상의 타락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께 푹 빠지도록 어린이들 사역에 제가 좀 더 몰두하려고 합니다. 시편 오늘 132편에서 135편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 132편에 보시면 크게 이 132편이 두 단락으로 나눠진 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째 연인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고 싶다고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이고,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둘째 연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맹세가 나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시편이죠. 다윗과 하나님이 각자의 맹세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실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참 느껴지는 하나님은 얼마나 겸비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겸손하세요. 예수님도 겸손하시고 성령님도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주님이 맹세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그 겸손하심과 자비가 많으시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다윗이 2절에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는 그런 내용들 전반부보다는 후반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11절에 성실히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맹세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내가 네 왕위에 앉힐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답하시고 서원하시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읽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거의 그 왕조가 계속 가지를 못했어요. 계속 역성혁명이 일어난 거죠. 계속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왕조가 계속 바꿔져 버리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남쪽 유대 그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맹세가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맹세로 다윗의 소생에 대한 왕위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다윗의 바로 그 당대인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힌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계속되는 후손의 시대에도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을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이 12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의 후손은 영원히 왕위에 앉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맹세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항상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경배하고 살 거예요. 그렇게 서원하고 맹세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너무 귀해서, 그러냐, 네 서원이 그러냐, 그러면 나는 네한테 어떻게 해줄지 아냐? 네 후손들이 계속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 왕위에 오를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시편 136편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아니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가지고 그 후손이 다스리는 그 성 중에, 그 민족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료품에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북한은 얼마나 지금 빈민들이 많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인생이 불쌍한 건지 몰라요. 저도 어려서 조금 그런 비애를 맛보기는 했는데, 아주 추운 겨울에, 이런 겨울에 옆집에는 다 고구마 쪄서 먹는데 우리 집은 고구마가 하나도 없네. 쪄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거,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이게 참 인생에 진짜 불쌍하다. 그것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배고픔에 슬픔.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이 메마르고 광야가 많고 물이 부족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시온산 꼭대기에 건설한 성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근데 그런 팔레스타인 같은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비옥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강대국으로 산다. 축복의 샘이 터진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쳐서 모든 그 나라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서원을 하고 그 맹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내 평생 서원은요,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주를 경배하고 나아가는. 이렇게 다윗처럼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라고 우리가 서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가만 안 놔둔다. 풍족한 삶을 살게 해준다. 저는 어제 오늘 지금 텐트 치고 추운데 가서 그 불쌍한 그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그 아이들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 때 제가 빈손으로 안 가요. 큰 이런 오렌지, 바나나, 과자 이런 거 가지고 가서 그 3살짜리 애가 와서 박수 치면서 지가 뭘 한다고 이러고 있고 아주 그냥 귀여워 죽겠어요. 예뻐 죽겠어요. 한국 어린이들은 요즘은요, 여기 아프리카하고 너무 환경이 달라갖고요. 뭐 바나나 줄 테니까 텐트 집회 와라? 안 옵니다. 안 와. 애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아프리카는 아직도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텔레비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골, 이런 농장 지역에는 주말에 애들이 할 일이 없는 게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텐트 치면 어제 고기들이 몰려온단 말이죠. 과자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고. 바나나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고. 그래서 이런 추수할 곡식이 많은 데는 우리가 지혜를 다 짜서 미끼도 준비해서 열심히 사람들의 영혼을 낚는 거죠. 고기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배고프고 불쌍한 그들에게 뭔가 먹을 거 하나라도 입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름도 다 알 수 없고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다 선교하라고 수많은 손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까마귀 같은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윗에게 맹세하는 내용을 보니까 16절에 시편 142편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구원의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곧 제사장들이 구원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즐거워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화답하게 하는 은혜로운 나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얼마나 이게 신앙의 영적인 축복이 그게 제일 귀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고 멀쩡하게 잘 사는데 믿음이 별로 없다. 영성이 너무 없다. 그거 다른 축복이 돼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축복받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원의 즐거움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결국 성전에서 선포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드나들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다고 다 감동을 받거나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저랑 같이 한 800여 명의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유튜브로 성경 공부 매일 하지만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체험되고 말씀의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은혜 받는 그런 심령은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는 심령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그렇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130편 18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게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 시편 132편 18절. 마치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내가 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너를 맛있는 것을 먹여줄 거다. 원수 앞에서 테이블에 음식을 먹는 것은 완전한 승리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에게는 그 왕관이 빛나게 해주겠대요. 아따 진짜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이뻤으면 이렇게 사정없이 그냥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를 해본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평생을 경배하며 지내기를 서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축복의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은 다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우리를 그냥 예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크게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132편에 다윗의 맹세와 하나님의 맹세가 잘 서로 아버지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 그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아버지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